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스터 맥글라스의 기독교 변증에 관한 강의, 기독교와 삶의 의미라는 대단한 그런 제목의 강의인데요. 엘리스터 맥글라스의 기독교 변증학 강의 11번째 계속 들어보죠. 이 강연에서 옥스퍼드의 엘리스터 맥글라스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변증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탐구한다. 이 부분 좀 재밌죠? 재밌네요. 왜 중요하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일까요? 재밌네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설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것을 설명해야지만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기는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용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1. 삶의 의미, 시대적 필요성.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한 영국 사람들을 들 테니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 수 있겠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에 굶주리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에 굶주리고 있다. 멋있네요. 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드워드 윌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날은 정보 과잉의 시대지만 의미를 찾는 데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것이 바로 절망 그 자체이니까요.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철학적, 문학적 접근. 삶의 의미는 철학적 질문으로 오랜 세월 논의되어 왔으며 현대 철학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정말로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대 철학은 의미가 없는, 현대 철학 자체가 의미가 없는 철학인 거죠. 실제로 인간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적 생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진넷 윈터슨이라는 또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는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더 높은 목적과 삶의 의미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다.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한 상황인 거죠. 피터 매더워라는 사람이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을 넘어 더 깊은 패턴과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 꼭 아니더라도 굉장히 당연한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패턴과 의미란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게 패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도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통적인 패턴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패턴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패턴들을 통해서 실제의 우리 삶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저도요. 과학적 접근의 한계. 과학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삶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 재밌네요. 물론 이제 과학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드러나는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삶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죠. 과학은 이제 팩트를 다루는 것이고 의미는 자기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의 삶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를 제한적으로 제안하듯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공감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문학 같은 거이죠. 칼 포퍼, 과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과학은 궁극적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윤리, 선과 악, 삶의 목적 같은 질문은 과학의 범위를 초월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데 이 당연함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이상한 경우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윤리적 문제에 답을 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인 거죠. 심리학적 접근, 마이클 스티커, 삶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목적을 찾는 정도로 정의가 된다. 이 말은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자기가 내 삶에 대한 이해와 목적을 찾는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뜻일까요? 네. 하여튼 삶의 의미가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으네요. 심리학은 사람들의 의미를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며 삶의 충만함과 행복을 위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심리학에서도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철학, 문학 같은 인문학적인 면에서도 과학 면에서도 과학자들에게도 심리학자들에게도 삶의 의미란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다. 이런 말을 꼭 해야 될지 너무 당연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하여튼 강의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요약을 하고 나면 이상한데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말을 할 수 있었겠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말,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다들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룬다. 예. 3.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삶의 의미. 기독교와 반대되는 견해들 먼저 소개를 하고 있네요. 리차드 도킨스, 우주는 목적도 의미도 선악도 없는 눈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우주와 인간이 하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리차드 도킨스는 이제 무신론자이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존재에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선도 악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규정되는 그런 객관적인 존재의 목적, 의미, 선악,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에 반해 이제 기독교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으니까 그 신이 의도한 바가 바로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그 신이 선악의 기준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신과의 관계가 존재의 의미인 거고요. 이 부분은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의미, 선악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명확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설명했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인슈타인의 통찰.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훌륭하지만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거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죠. 꼭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똑똑한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과학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현상이 어떤 의미이냐,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는 과학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과학은 도구일 뿐, 그렇죠. 현상의 인과율을 파악하려는 방법론적인 도구일 뿐이지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에는 한계가 있다. 질문에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대답에 한계가,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과학자들도 할 수 있고 철학자들도 할 수 있고 심리학자들도 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할 수 있고 비기독교인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도 할 수 있고 다 질문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4가지 질문. 그러니까 삶의 의미,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질문은 4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맥그레스는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의 연구를 꼭 바탕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대학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생겨나는 일종의 걸추장스러운 거라고 봐요. 저는요. 꼭 어떤 사람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냥 내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다른 형태의 질문이 무엇인가? 상식적인 거죠. 조금만 바로 밑에 나왔네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 지금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의 형태다라는 건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로우 바이마이스터라는 사람을 꼭 그 사람의 연구를 막 살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나 보군요.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우스터라는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4가지 부류의 삶의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들. 첫 번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에 관한 질문. 그런 질문이 듣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 그렇죠. 예.
저는 맞다고 봐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현대과학은 인간을 유전자나 신경세포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의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 정의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 이 말도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나는 누구인가를 관계 속에서만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예. 기독교적 관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치를 보증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라는 말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니까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따라올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답을 하지는 이 요약본에서는 이제 답을 발견할 수는 없고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게 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믿기는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근원적인 영원한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 부분을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파악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기독교적 관점을 어거스틴의 말로 대신하고 있네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인용구이죠. 인간의 존재의 본질, 의미를 표현한 그런 말이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에 이제 공감하면 기독교인인 거고 공감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예, 하여튼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이다. 예. 두 번째, 행위성.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나의 존재가 어떤 영향력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이다. 그렇겠죠. 자기 인생이 어떠한 영향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고 느꼈을 땐 자기 인생의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의미를 느낍니다. 예. 기독교적인 관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으로 외부 세계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도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도구로 쓰여질 때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독교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그런 소설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거였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번째, 나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두 질문과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자기 가치에 관한 질문이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작고 미미한 존재감은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종종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재밌네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를 바라볼 때 자신의 존재의 미미함, 자신의 존재의 허무함을 느끼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시편 8편에 인간은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군요.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존 볼비라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기반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정과 가치를 찾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정말 외부 세계, 즉 우주를 본다는 건 이해한다는 거죠. 우주의 광대함, 우주가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봤을 때 정말 먼지만도 못한, 점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주를 통해서 신의 능력, 신의 광대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즉 이건 뭐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걸 이해할 때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내 존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라보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인간의 가치의 중요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뭐 이거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번째, 목적. 왜 나는 여기 있는가?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 바로 내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질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 내 존재의 목적을 느낀다는 것과 내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존 헨리 뉴먼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가톨릭 주교이죠. 추기경인가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나라는 사람만의 특별한 존재의 이유, 그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빅터 프랭클,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하려는 의지는 자신의 삶에서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더 강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심리학자, 유대인 심리학자로 나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고 누가 더 빨리 죽는지를 그곳에 가서서도 계속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관찰하는 것, 사람들의 심리와 생존의 기간을 파악하는 것, 그런 식의 생각들을 계속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인생의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그런 책을 쓰게 만들었죠. 그런 깨달음이요. 의미와 목적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 변증학에 적용한다면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4가지 질문, 정체성, 행위성, 가치, 목적에 대해 기독교는 강력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들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다른 것에서 찾아봐봐. 못 찾겠지. 적어도 과학에서는 그런 얘기 못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지, 이런 뜻이겠죠. 물론 이제 동양 사람들에게는 나는 다른 종교에서 찾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그런 대결 구도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 서구 유럽 안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의 이제 뒷배경에는 과학적인 세계관이 이런 곳에 어떤 대답도 못 주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여기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네요. 기독교는 삶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모든 개인이 이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자리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의미가 있는지, 왜 믿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게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신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전혀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변증적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예. 결론. 맥그라스는 강의를 통해 삶의 의미가 기독교 변증학에서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며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 제공하는 통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러게요. 설득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접근이라고는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요. 다음 강의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주요 반론과 이를 다루는 방법을 탐구할 예정이다.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